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조명 때문에 그런가요? 해같이 맑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였죠, 집사님? 미문과 사랑입니다. 미문과 사랑. 그래서 새벽이었죠? 새벽에 하집사님 제목이 뭐냐고 해서 미문과 사랑 이렇게 보냈더니 다시 카톡으로 미문과 사랑입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미문입니다 이렇게 잠자면서 수정했던 그 제목입니다. 미문과 사랑입니다. 오늘도 설교 전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이제 죽음을 앞둔 그 노인 분께 아들이 셋이 있었대요. 셋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이 어느 날 이제 골프를 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셋이서 이제 골프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드라이브라고 그러나요? 하나씩 이렇게 치잖아요. 치는데 뒤에 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분들이 쳐야지 이제 거기가 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늦게 치는 거예요. 너무 신중히 치고 한 사람이 치고 막 이렇게 거리 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는데 그 팀이 쳐야지 이제 이 팀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한 10홀까지 이렇게 돌았는데 너무 신중하게 치는 거예요. 이 세 형제가.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이제 11홀로 넘어갔을 때 이 뒤에 팀이 그 앞에 캐디한테 물었답니다. 근데 저 사람도 왜 저렇게 이렇게 골프를 죽기 살기로 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캐디가? 진 놈이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답니다. 얼마나 죽겠어요. 그죠? 돈 내기도 아니고. 동윤이 아버지 모실 거지? 저요? 응. 목사님, 제가 모신. 그리고 길게 대답 안 해도 돼. 되게 듣고 안 돼.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오늘 사건은요, 이제 그 날 때부터 안전벨이 거지였어요. 거지였고, 그 다음에 4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40년 내내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그 성경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다리를 쓰지 못한 안전병이었죠. 이제 구시가 되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 그 두 수제자가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다 이 거지를 만나면서부터 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지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걸어본 적이 없었고 평생을 이렇게 구걸을 하니까 이 사람한테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냥 평생을 지금 40년, 말이 40년이지 거의 뭐 제가 살아온 거랑 비슷한 세월을 이렇게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그 우리를 나타내는 우리의 그 인간의 무능력한 그 주어진 여건 환경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게 오늘 등장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 미문은요. 이 미문은 가장 좋은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지가 이 사람들에 이끌려서 이 미문 앞까지는 왔어요. 왔는데 이 미문 안에 이 거지가 그 평생 한 번이라도 들어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황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잠깐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처럼 그 미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적이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안전뱅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바로 그 문 앞에 있는 문도 통과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실존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 아름다운 문 앞에 두고 자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여러 가지 이렇게 문이 있는데요. 그죠? 그 가장 그 중에서 아름다운 문이 오늘 등장하는 미문입니다. 미문. 그죠? 높이가요. 요세푸스 그 학자의 그 고증으로 보면 그 사람 직접 봤대요. 그 예수님 사후 바로 그 학자거든요. 근데 그 요세푸스가 그 미문을 봤더니 높이가 23m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뜰과 그 다음에 여인의 뜰 그 사이에 있는 그게 미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문인데 이게 미문이 뭘로 되어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도금이 뭘로 돼 있냐면 주로 금하고 은으로 전체를 도금을 했다고. 근데 말이 그 아파트 한 6층 높이라 그래요. 아파트 6층 높이나 되는 이 큰 기둥의 그 문을 갖다가 은과 금으로 도금을 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 그래서 이름이 미문입니다. 미움이 아닙니다. 지금. 미문입니다. 네. 전혀 틀리죠?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요, 그렇게 못 걸으니까 들쳐매고서 그 성전 앞에 이렇게 매일 데려다 줬나 봐요. 오늘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앞에 데려다 놓고는 가는데 그 안까지는 데려다 놓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아름다운 문, 오죽하면 이름 자체도 미문일까? 그런데 그 문 앞에 불쌍한 그 평생 구걸한 그 거지와 그 아름다운 문과 이렇게 대비해 놓은 거를 성경은 말하고 싶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보아라, 너희 인생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 실력이라는 게 겨우 이 앞에 사람들에 이끌려서, 방금 사람들이 대단하죠? 이 앞에 데려다 놓으면 거기 그냥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그 대목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제까지 이렇게 들어왔어요. 또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 안진뱅이를 저 끝에 가서 나중에 일으킨 데다가 초점을 많이 이 설교 본문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들어서, 이건 주일학교 때도 많이 하잖아요. 금과 은 나 없어도 얼마나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봐라, 제자들조차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여기에도 초점을 또 많이 맞추는 본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주로 뭐라고 합니까? 기적을 체험해라. 그 다음에 병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교회나 기도원 같은 데를 나오면은 안진뱅이도 일어서서 걷고 뛸 수 있다.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이 기적에 초점을 두고 이 설교를 들을 이 본문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은요 절대 그 기적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권사님이랑 아실 거예요. 한월산 기도원을 자주 갔어요. 저는 하늘산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커서 보니까 한월산이더라고요. 한월산 기도원을 가봤는데 그때 거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목사님 성함이 누구였는지 제 생각이, 이천석 목사님이죠. 그렇죠? 제가 어제 이초석하고 헷갈렸어요. 이초석 8879는 이단인데 이천석 목사님 욕을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흥 강사 이천석 목사님이 1시간 내내 욕 실컷 하다가 그 다음에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걸 제가 그때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갑자기 이 앞에다가 안진뱅이 갖다 놓으라고 그러고 갑자기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수도 안 해요. 막 욕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나. 어렸을 때 아주 그 충격적인 장면인데, 어렸을 때 한월산 기도원에서 그런 신비한 그 기적과 체험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사실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그때 썼던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그래놓고 본문에 설교하고, 그때는 뭐 70년 되니까 나오라 그래서 또 병 고치면 다행이잖아요. 그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세상이 달라졌느냐?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걷지 못하는 사람, 허리 같은 데 못 피는 사람들 있죠?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나오라 그래갖고 막 기도하고 뒤로 떠밀고 하면은 막 허리가 펴지고, 그래서 저도 좀 허리를 거기에 펴볼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뭐 그런 일들이 아직도 이제 곳곳에서 많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한번 살펴볼게요. 평생을 이 거지가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것밖에 못하고 자기 힘으로는 절대 이렇게 미문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인간의 불가능에 여기에는 이제 초점이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도와줘서 너를 안고서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너를 도와주는 것 같고 그러는 것 같지만, 미문 근처까지 데려다 줄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구원은 사람이 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람 의지해봐야 발장 도루묵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죠? 성경이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내 친구 있죠, 내 가족 있죠, 내 지인들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돈 많은 부자가 뭐 우리 차 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만 도와줘도, 우리 어제도 그 이야기 했는데, 뭔가 해줄 것처럼 우리에게 해줄 것처럼 생각은 되지만, 너라는 존재는 매일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한 푼 줍시오. 이렇게 도움만 청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불쌍한 존재, 불가능밖에 없는 이 인생에 이제 이 안진뱅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구시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죠. 그때 당시에 유대 남자는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언덕까지 뭐하러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오전에 한 번, 점심 때 한 번, 오후 3시쯤에 한 번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 유대 남자들이 그 성전을 수차례 드나들었겠어요. 하루에 3번씩이니까 1년이면 1000번이에요. 그죠? 즉, 이 안진뱅이 거지를요,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매일 하루에 3번씩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매일 보던 그 거지 앞에 요한과 요한과 베드로가 그 앞에 멈춰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멈춰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 제자들이 멈춰선 게 아니고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 인생에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오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평생 살면서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여기 많이 모태신앙도 계시지만 주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사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들이 있으시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그지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오늘부터 내가 한번 예수를 믿어야지 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날 만나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갑자기 주님이 어느 날 때와 시를 정해서 갑자기 우리 마음에 강하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오늘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만나 주셔야만, 주님이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이제 안진뱅이 앞에 이제 멈추어 섰습니다. 멈춰 섰어요. 그 제자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베드로 안에 계신, 요한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제자들을, 매일 3번씩 올라가는 제자들을 오늘 안진뱅이 앞에 멈춰 세우셨어요. 그 다리를. 그래서 이 멈춤이 뭐냐면요, 이 멈춤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시작. 해민 스님이 얼굴 예쁘장하게 생긴 스님 있잖아요. 해민 스님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죠. 누구나 다 아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책을 읽어봤더니 대충 내용이래요.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못 보고 지나가는 때 많은데 멈추면은 그때가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눈에 들어온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장하기를 잠시 우리의 바쁜 삶을 멈춰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책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멈춰라 그거예요. 그죠? 읽어보면 그럴듯하기도 하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 하려고 지금 멈춰 섰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서 멈춤은요, 내가 멈췄더니 거지가 보였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거지를 보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주님이 멈춰 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주인공이 거지예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지나다니는 사람들 다 말고 지금 누구 때문에요? 이 안진뱅이 거지 때문에 주님이 모든 걸 뒤로하고 일부러 멈춰 섰다는 이야기예요. 멈춰봤더니 뭔가 보이더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굳이 일부러 왜 주님이 멈췄죠? 그 거지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멈춰 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멈추지 않으면요, 그 불쌍한 인생이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세상은 뭐라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설교 때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하면서 사랑이 막 움직여 다니죠. 그렇죠? 근데 사랑은요, 성경은 사랑을 뭐라 그럽니까?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움직이는 게 아니래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손에 여기 가시가 이렇게 박힌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 끝에 보면은 이게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딱 대면 피날 때 있죠. 여러분 있죠. 제가 한 번은 이게 가시가 박혔는데 이 조그만 게 어디 박혔는지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짝 만져보면 안에 가시가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갖고 이걸 하루 종일 빼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계속 손만 보는 거예요. 어디 있어? 도대체 이게 어디 있는 거야? 도저히 못 찾겠어요. 눌러보면 여기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뒤집어 까볼 수도 없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가시가 아주 조그만 가시가 어디 박혔는지 박혀 있는데
내 모든 일상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잡생각이 다 멈춰버렸어요. 하루 종일. 어디에 신경이 가 있습니까? 이 가시에 가 있는 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파 죽겠네. 그죠? 오직 그 가시에 제가 하루 종일 집중하더라고요. 밥도 굶으면서. 결국 나중에 피 뽑아면 손톱깎이로 빼는데 예수님께서 즉 이 불쌍한 안진뱅이 거지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 모든 잡생각과 모든 내가 해야 될 일을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의 지금 관심과 신경이 이 거지 하나에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앞에 멈췄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평생 희망 없이 살아온 불쌍한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아프다 이거야. 내 마음이 아프다. 너가 내 가시다 이거야. 너가 내 가시다. 내가 지금 다른 게 잡생각이 생각은 나지 않아. 내가 지금 너밖에 눈이 안 보여. 온통 너만 신경이 쓰여.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거. 그 하나를 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비천하게 그 말구에 오신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를 멈춘 사건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 비천하게 오신 것도 멈춤의 사건이에요. 하늘에 계속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생명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 또 하나님께서 명예를 멈추셨습니다. 그죠? 오셔갖고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맨날 세리와 창기들하고 놀았죠. 그죠? 같이 어울리시고 또 이렇게 포도주도 막 즐겨 마시고 많이 드시고 하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 예수님 뭐 배고파서 드셨겠습니까? 같이 그렇게 먹고 같이 그 창기와 세리들 죄인들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명예를 멈춰버리신 거예요. 필요 없다. 나는 지금 죄인이 더 좋다. 자기의 명예를 지금 어떻게 순간적으로 멈춰버리신 거예요. 멈춤의 사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과 세리와 창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명예를 멈추어야 우리하고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날숨을 멈춰버리셨어요. 그렇죠? 생명을 스스로 멈춰버리셨어요.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생기고 새 생명이 생기기 때문에 들숨과 날숨을 멈춰버리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기도를 뭐라 그럽니까? 잠시 눈을 감고 세상을 보기를 멈추는 사건이 기도입니다. 그죠? 잠시 모든 것을 다 눈을 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멈춤입니다. 금식이 뭡니까? 음식을 일단 끊는 거예요. 고기를 끊고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선언이 바로 금식이라는 겁니다. 음식도 멈추는 거예요. 그죠? 순정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죠?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거. 내가 욕심나는 거. 내가 주님 잠깐 눈 감게 하고 불순종하고 싶은 거. 그런 거를 멈추는 걸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죠? 자, 이제 4절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지금 안진뱅이 거지를 가다가 이제 멈춰 섰어요. 근데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주목하여 봤죠? 봤는데 자, 그 전에 3절에 보니까 이 안진뱅이 거지가 먼저 봤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서 보고가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 씨입니다. 씨. 그냥 눈으로 그냥 본 거예요. 그냥 거지는 그냥 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네? 예수님의 제자는 안 돼? 한번 봐야지? 하고 그냥 본 거예요. 씨예요, 씨. 그죠? 헬라어로 그냥 에이도라고 합니다. 에이도. 그냥 씨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4절에서 베드로 그 안에 요한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은 이 지금 안진뱅이 거지를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봤다고 했죠? 주목하여 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봄은 거지가 제자들을 본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원어에도 헬라어로 다르게 썼어요. C라고 안 하고 에이도라고 안 하고 아테니조 이렇게 썼어요. 아테니조. 이건 좀 그 해석이 좀 긴데요. 단어는 짧은데 나의 모든 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긍휼히 바라보는 걸 아테니조라고 합니다. 아테니조.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모든 신경과 정성을 다해서 긍휼히 여기면서 바라보는 걸 아테니조라고 합니다. 즉 애초롭고 사랑을 담아서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바라봤겠어요? 베드로는 그럴 위인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안진뱅이 거지를 그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자, 사랑을 하면은 좀 우리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건성건성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안 보는 척 이렇게 안 보는 척 하고 있어도 계속 이렇게 견눈질을 확 이렇게. 예? 또 권사님 또 임성택이네 임성택 뭐 또 그러시려고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임 집사님이? 예. 안 보는 것 같아도 임 집사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주방에서 설거지 하신 권사님을 살짝 보잖아요. 왜 봅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건성건성 보지 않고. 그러니까 안 보는 척해도 어딘가에 있을 내 님을 위해서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보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아테니조 하는 거예요. 아테니조. 여기서 말하는 아테니조가 바로 이 말이에요. 사랑을 담아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거지를 사랑으로 뚫어져라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지를. 지금 주님이 안진뱅이 거지를 사랑으로 국률로 지금 바라보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로 기억이 되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어요. 이 아들을 군대를 보내놓고 가니까 이 얼마나 마음이 안쓰럽겠어요. 자나깨나 이제 아들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걱정을 하니까 그날부터 이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길을 걸어가며 이제까지 안 보이던 그 깨구리복 입은 애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권사님도 그러셨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 군인이니까. 그 길에 다니는 애들이 다 내 아들 같은 거예요. 안쓰럽고. 근데 제 눈에는 군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절대 안 보여요. 저는 예비군도 안 보이더라고요. 왜 그렇죠? 주찬이가 아직 군대를 안 갔으니까 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 사랑하는 아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 집은 아예 안 보여요. 아들이었으니까. 오늘도 옷 받고 만들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군인이 저랑 별 상관이 없으니까 제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아침에 이제 신문을 이렇게 펼쳐봐도요. 예전에는 이제 연예기사부터 봤대요. 저 뒤에 연예기사. 오늘은 누가 결혼하는데 이제부터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 다음 날부터 북한 동향부터 봤다는 거야. 북한이 오늘은 미사일을 쏜. 왜 아들이 최전방에 가 있으니까. 부산에 살던 님이 강원도 철책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며 관심을 가지고 뭐든지 그 사랑하는 대상에서 주목하여 보게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러한 관심이 누구한테 가 있다고요? 그 수많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지라고 눈길조차 안 하고 다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 아들을 아테니죠. 그렇죠? 관심과 사랑으로 지금 뚫어져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거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거지는 정작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거지가 지금 원하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는요. 동전 한 입이에요. 동전 한 입.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생뚱맞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속마음도 몰라주고 내 힘 마음도 몰라주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생뚱맞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이천석이야?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지가 지금 원하는 그 동전이 있잖아요. 동전 한 입을 베드로가 그냥 던져줬어요. 던져주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버렸으면 이 거지는 그냥 거지로 평생 살았다는 그 이야기예요. 네. 아름다운 저 미문이 있죠? 그 구원의 문이 있죠? 저 이방애들 안에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죠? 이런 것들 못 누리고 이 거지는 그냥 평생 거지로 동전 한 입만 구걸하고 한 푼 줍쇼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해왔던 기도들이 이제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미문 앞까지는 왔어요. 거지보다 우리가 좀 낫긴 하지만 미문 앞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그동안 평생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구한다는 거, 겨우 우리가 구한다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한 푼 줍시오. 이거였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 이거 설교 시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똑같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구한 게 하나님 한 푼 줍시오. 이거였어요. 거의 모든 기도가 그랬어요. 성숙한 기도가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좀 주시고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걸 좀 해결해 주시고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은 한 푼만 주시면은 제가 진짜 정말 이런 거 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맨날 그 성전 앞에서 동전 한 입 구할 때 동전을 주셔요, 안 주셔요? 평생 동전 안 주십니다. 동전 잘 안 주셔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받으면 입 싹 씻습니다. 내가 언제 이것만 해결해 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입 딱 씻고
떠나갈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푼을 주면, 달라서 주면 집 나가서 허랑망탕하다가 돼지 쥐염 열매 먹다가 쫄딱 망하는 거 알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죠? 더 큰 기쁨, 더 큰 구원의 기쁨, 미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쁨, 이거 모르고 평생 계속 쥐염 열매 먹고 평생 죽을 만한 인생 될까봐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할까봐, 그죠? 그거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 동전하니 우리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먹고 살게 해주시잖아요, 또. 그죠? 네. 주님은 사랑으로 멈춰서 바라본 그 아들이 그 아름다운 미문에 들어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은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당장에 내 눈앞에 내 이익,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렇죠? 당장 이것보다 좋아 보이는 거, 그거밖에 구할 줄 모르는 게 이 얄팍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은과 금보다 더 좋은 거 줄게. 더 좋은 거 줄게. 은과 금으로는 더 살 수 없는 더 가치 있는 건 내가 줄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뭡니까? 빙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줄게. 그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저도 어제 알았는데요. 그걸 읽어보니까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이름이란 단어가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미문이 열리려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구원이 시작되려면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이 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그 생명, 삶, 죽음,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아주 슬픈 것 같지만 우리가 최근에 장례식을 많이 치렀잖아요. 장례식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니까 비록 눈물은 나지만 우리 김은영 목사님 얼마나 서럽게 울었어요. 그죠? 네. 또 괜히 얘기했나? 또 놀린다고 이따 뭐라고 하잖아요. 모르겠네. 엄마를 떠나보내는, 그죠? 슬픔은 있지만 그래도 계속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 드리면은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엄마 천국 가지, 이 기쁨은 있잖아요. 마음의 안심이 되면서 눈물은 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우리에게 걱정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가장 소중한 거를 주시겠다는 귀한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안전뱅이 고쳐서 그 다리 고쳐갖고 일어난 게 그 오늘 이야기의 초점이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동전 한 입밖에 구할 수 없는 무지하고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인생에게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렇죠? 너가 나한테 아픈 가시다. 너가 내 아픈 가시야. 그죠? 온통 내 지금 신경이 너한테 있어. 너가 내 아픈 가시야. 이렇게 먼저 어떻게 해요? 눈으로 바라보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해서 그 앞에 멈추어 섰다는 얘기예요. 멈춰 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상을 다 뒤로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다 필요 없어. 쟤네들 지나 걸어가라 그래. 나는 지금 너한테만 관심 있어. 너가 내 아픈 가시야. 중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불명예와 오해와 다 모든 걸 다 뒤집어 쓰시고, 그렇죠? 오직 세상 거 눈앞에 당장의 이익밖에 구할 줄 모르는 그 지혜 없는 인생에게 한 푼 줍쇼밖에 외칠 줄 모르는 그 가여운 인생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그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것을 줄게. 진정 더 소중한 것을 줄게.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에게 저 아름다운 미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가 특권을 주마. 그 이야기예요. 내 안에만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거하면 너의 모든 근심, 염려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진정한 참 행복을 맛보게 된단다.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좀 위로가 되십니까? 네.
이 평생을 우리 한 푼 줍쇼만 외칠 안진뱅이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따스한 시선과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인생 내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는데요. 네. 나의 아내과라고 찬양을 해요. 지영이 이거 칠 줄 알아? 나의 아내과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항상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어떻게 해요? 내 손 잡아주리라. 그러나 우리 가사를 생각하고 찬양합니다. 소리 좀만 키워요. 나의 아내 거라. 나의 아내 거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내가 너를 바라보리니 두려워